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100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100회 했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절반이 넘어섰는데 서장 100회 333쪽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 두 번째 답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성석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 이 당시에는 이제 송나라 때거든요. 이제 대예스님이 송나라 때인데 1112년에 입적하셨나?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100년도에 입적하셨어요. 12세기 분인데 유교가 아주 그냥 그 중국 사회에 완전 뿌리를 내렸죠. 그 다음에 그 유교 자체가 그 예전에는 어떤 그 정치 이념이나 아니면은 생활 예법에서 넘어서서 어떤 사상, 정신 세계 어떤 철학화가 되고 이게 사상화가 되는 단계에 이제 있는데 이때 그 유교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뭐 성선설이니 이런 그 설이 나오고 그랬는데 주자가 이제 그거를 주창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대예스님이 이 유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그 학인들이 다 관료예요, 관료. 그리고 관료들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통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교적인 어떤 그 지식이 이렇게 머리에 꽉 들어찬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를 하느냐 보면은 유교의 어떤 그 이념을 이용을 해요. 유교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이 불법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냐면 요즘은 이제 과거와 달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심리학이 발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익숙한 학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불법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과학적인 소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소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양 철학적인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뭐 기독교 성경에 대한 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대혜스님도 석가모니 당시에도 대기설법을 했다 했잖아요. 뭐 불을 다루는 사람한테는 불을 이용하고 뭐 사공들한테는 물에 대한 어떤 이치를 갖고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유학이 되게 그 사회 전반에 다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하기 쉬운 어떤 재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대기설법이고 사람의 어떤 근기에 맞게 이렇게 그 법을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송나라 때는 이제 대예스님은 이제 유학을 이렇게 바탕으로 이쪽 불법으로 자성으로 다 돌려요. 유학이 결국은 이 성에서 나온 성을 얘기하는데 이 성이라는 거는 자성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돌리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유학을 갖고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좀 감흥이 없죠.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 뭐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나 아니면은 지식을 갖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이 뭘까라는 그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보다는 좀 요즘 현대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본질이 뭘까, 진리가 뭘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다 변하잖아요. 그걸 이제 무상하다 불교에서는 표현하는데, 이제 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아니면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거를 이제 좀 커가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갖고 일치되는 어떤 100% 완전하게 DNA가 100% 일치되듯이 그렇게 일치되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인연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큰 범주로 봐서는 이렇게 정치를 얘기하면 우리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보수 안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고 진보 안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각각 개개인이 살아온 환경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기질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사람들마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사안이더라도.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무상성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인, 그러니까 항상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깊은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다,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장애가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꺼내 놓는 게 좋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시간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 공간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 부모님은 몇 년도에 사망한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거 사실은 그거 의심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는 1960 몇 년도에 태어났다.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다. 항상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애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장애라는 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이고 진리야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장애예요. 우리가 이 공부에서는 장애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불변의 진리이고 변함없는 사실이야. 이게 바로 장애예요. 이 공부에서는. 그럼 뭐냐? 똑같이 내가 1960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이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어 하는 것이 불법에서는 장애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고. 정해진 법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부처님은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것도 정해진 법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시간은 항상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 거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거는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처와 중생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엔 뛰어넘기 어려운 어떤 고비인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허들이 있거든. 허들, 장애들은 다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 사실 그런 내한테 고정관념이 없으면 우리는 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 없구나, 무유정법이구나 라는 게 자기 스스로 깊이 자각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건 해탈이에요. 우리 뭐에 구속돼 있냐면 고정관념에 구속돼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구속돼 있는데 그것도 누구가 주입하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그러면 왜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느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이 왜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느냐. 그건 쉬워요. 우리는 그 의심해 보질 않았어. 의심. 그거는 이 공부는 철저하게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이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거를 철저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24시간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이 생각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만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런 식의 일어난 생각을 믿을 때만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만 그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여진다는 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심지어 아니다, 저 사람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말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을 빌린 이름한 내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공부가 철저해야 돼. 철저하게 의심해야 돼. 철저하게. 뭔가 장애가 있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늘 대충 살게 돼요. 대충 구속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이 공부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이 자리를 깨닫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걸 믿지 않으면 돼요. 그게 생각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테서 일어나는 걸 믿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은 소화가 안 돼. 왜냐하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게 있고 저한테서 일어나는 게 따로 있다고 우리는 여기거든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좋아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거 믿지 않으면 돼요. 자기의 모든 경험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거 공부하게 됩니다. 그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항상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의 수명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이 유지되는 수명도 오래 가지 않고 내가 찰나찰나 순간순간 분별할 때만 그게 있는 것이지, 그게 단 1초나 10초나 어떤 1시간이나 하루라는 항구불변의 유지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간은 순간. 그래서 그걸 일념이라, 일념. 한 생각, 한 순간. 모든 것은 한순간 드러날 때만 있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은 찰나찰나 다 변화가거든요. 우리가 뭐 자기의 경험이든 남의 경험이든 세상의 일이든 모든 것, 사실은 세상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그건 다 자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자기 일이라. 근데 이것까지도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그럼 좋단 말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든 안에서 일어나든 꿈에서 일어나든 뭐 우주에서 일어나든 그거 믿지 마시라. 그거는 허망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망상이라는 거,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생각에 잘 넘어가죠. 허망한 생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거를 믿지 마십시오. 거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럼 공부가 빠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안 되는 이유는 그래도 하면서 믿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습관 따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처음에는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남의 일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관심을 이게 자기한테로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의 출처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멈추고 봐야 돼요. 멈추고 따지고 헤아리고 이러지 않고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일단은 어떻게 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고 봐야 돼. 멈추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보는 거예요. 이 공부는 절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는 그냥 보통 세상살이 할 때는 잘 했잖아요. 덮어놓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잘 했잖아. 이 공부는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잘 보는 공부.
그래서 항상 눈, 목, 자, 눈, 안자가 중요해. 이 공부에서 눈, 목. 그래서 안목, 안목. 안목이 중요한 안목. 법안, 불안. 그러니까 오안이 있다 하죠. 오안. 뭐 유관이 있고. 유관은 보통 사람의 눈이고. 뭐 유관이 있고 불안, 뭐 불안, 해안, 유관, 불안, 해안, 법안, 천안. 5가지 안이 있는데 이제 불안, 아니 그러니까 유관이나 유관은 인간의 눈이고 천안은 하늘의 눈이고 그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 이런 수, 해안, 법안, 해안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부처의 눈으로 가는 건데 뭐 어떤 우리가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뭔지 아시나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혹시 뭔가 마음의 눈이라니 뭔지 감이 오시나요? 마음의 눈? 거사님 마음의 눈이 뭔지 아시나요? 자, 잘 보이지 않나요? 소리가? 이게 뭐냐면 관자재보살, 반야신경은 관자재, 볼 관자가 자제하게 본다 한단 말이야. 뭘 봐? 아니비설신이를 다 자제하게 보는 거예요. 사물 아니면 소리, 맛, 눈이 혀에 있어. 귀에 눈이 있어. 이런 말, 귀에 눈이 있어요. 혀에 눈이 있어요. 피부에 눈이 있어요. 피부에 눈이 있어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도 얘기해서 잘 아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잘 아는 눈. 이게 마음의 눈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나는 게 소리가 일어나죠? 잘 경험되지 않나요? 소리가 일어나는 게 잘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눈은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차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이게 이런 뭐 이것도 보인다 하겠다. 잘 보이잖아요. 이 차이가 지금 보입니까? 차이가 느껴지죠? 차이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꽃을 보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지됩니까? 그러면 인지됩니까? 차이가 인지됩니까? 차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죠. 그쵸? 그쵸? 차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같습니까? 다르죠? 그걸 볼 줄 알잖아요, 지금. 이 차이를 볼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안목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뭐 도자기를 본다. 그러면 그냥 안목 있는 사람 척 보면 이게 진짜 몇 년 된 거다 이런 게 다 이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눈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그런 감과 같은 것이라 해야 되나? 그 예리한 날카로운 눈이 있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거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 주의 비슷한 게. 주의가 간다. 차이가 보이죠? 차이가 보이죠? 그렇죠? 차이가 보이죠? 마치 이런 눈이에요. 차이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 눈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차이가 보이는 게 하나의 눈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면의 눈이죠. 내면의 눈. 그걸 뭐 제3의 눈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제3의 눈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어떤 내면의 눈이죠. 내면의 눈.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해안, 법안, 불안은 이 영역의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관이라는 거는 사람의 눈이고 천하는 어떻게 보면 천상 세계의 눈이라는 거는 뭐 어떤 선한 눈 그런 눈인 것이고 그것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세계가 천상 세계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좋은 것들 있죠. 그것만 있는 게 그게 천상계거든요. 그것도 경계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은 어떤 경계가 아니라 경계를 보는 눈이 아니고 바탕을 보는 눈이라 해야 되나? 마음이 마음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눈, 그게 심한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깨달으면 심한이 열려요. 자, 이 자리가 있죠. 이걸 가리키거든요. 이 자리를. 그렇죠? 이게 자각이 됩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심한이죠. 심한이 열려야 된다는 건 자기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 소식을 이제 체험했다 그러면 내가 체험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나라는 개인이 이 마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게 마음 자체를 깨닫는 게 체험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체험했어라는 그런 식의 그 어떤 주어가 주제자를 두고 있는 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거든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체험의 순간에 나는 헛개비. 나는 대상이고 우리가 눈이 열린다, 눈이 뜨인다라는 거는 그냥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이것 자체임을 깨닫는 게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눈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 눈으로 깨닫는 건데 잘 보십시오. 지금 소리가 이 소리가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이게 다가오나요?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여기서 그냥 소리가 치니까 본인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상황은 그냥 이 종이 울리니까 이 소리가 전달돼서 귀에서 들립니다. 이런 상태인가요? 이게 가까운 건가요, 이것에? 그거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 경험이 이 자극이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 고정관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여기서 소리가 딱 치면은 이게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달이 돼서 귀 고막을 울려서 그러니까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면 이런 소리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구조가 지금 생각이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고정관념이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의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경험 자체일 때는 얘기할 수도 없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물어봤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물어보면 생각을 얘기하지 경험은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벌써 경험은 지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경험할 때는 그냥 마치 죄송합니다.
이 경험이 일어날 때는 그냥 뭔가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이 즉각적인 이 경험의 상태에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즉각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죠.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죠. 이 순간엔 어떤 시간도 따로 없고 공간도 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냥 이 경험의 순간에는 그냥 일어나고 있죠. 그냥 일어나고 이 소리가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사실 우리가 귀에서 들린다, 뇌에서 뭐 그것이 소리가 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석 없이 들으면 그냥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해석 없이 그냥 있으면 그렇죠? 그냥 일어나고 있죠. 해석 없이 제가 죽비를 치니까 귀에서 듣는다 이런 해석 없이 들으면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소리도 사실 이렇게 일어나지 저기 뭐 딱따구리가 뭘 나무를 쫓는다 아니면 참새가 짹짹한다 이런 해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모든 소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뭐 고함 소리도 누가 고함을 치고 있네 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모든 소리 그냥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소리가 일어나는 바탕은 아무런 해석 없이 경험하면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아무런 해석 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탁자에서 소리를 내니까 거기서 소리가 난다. 종을 치니까 소리가 난다. 저 나무에서 새가 오니까 소리가 난다. 이런 해석 없이 아무런 해석 없이 모든 생각을 다 배제하고 경험 자체에 있으면 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다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런 해석 없이 하면 다 이렇게 일어나요. 이 일어나는 자리는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다고.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하면은 이게 탁자에서 나오고 좌종에서 나오고 뭐 나무에 있는 새에서 나오고 제 입에서 나오고 해석이 들어가면은 다 각각이지만 해석 없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치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냥 이 경험만 있어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릅니까? 아무런 해석 없이 들으면 다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서두에 그랬거든요. 내 생각을 믿지 마라. 종에서 소리가 난다. 탁자에서 소리가 난다. 새가 소리를 낸다. 이거 생각이잖아요. 이거 믿지 말라 했어요. 저는. 그런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게 해석을 믿지 않으면 이건 쉽다. 그죠? 지금 해석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게 되는데 해석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자리나 이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는 소리가 경험되는 자리는 다릅니까? 똑같아. 저 아까 어디서 친지 아세요? 어느 장소에서 친지 아세요? 어느 장소에서 소리가 난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어떤
생각이 가로막히면 이걸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걸 오염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어디서 난다, 들린다라는 해석 없이 경험하면 모든 소리가 다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게 어딘지는 몰라. 귀라고 하면 그거는 생각인 것이고, 어? 귀에서 난다, 아니면 탁자에서 난다, 종에서 난다 하면 그건 다 생각인 것이고, 그건 생각은 믿을 게 못 돼요. 생각은 해석하기 나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두고도 엄밀히 따져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이 생각이 작동되지 않거든요. 근데 귀는 열려 있어. 이거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거와 이거는 출처가 똑같아요. 해석이 없으면. 그러니까 경험의 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즉한다 하거든요. 즉한다라는 거는 이제 즉시 공즉시 색할 때 즉이라는 거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체험은 생각이 틈이 벌어지면 이 마음자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거를 탁 틈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탁 배제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탁 하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가요. 똑같은 자리. 근데 자꾸 생각이 막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작동이 되니까 이게 다 다른 경험처럼 보이는 거라. 근데 이거는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 하나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일상생활 할 때 우리는 이 소리에 대한 경험은 많이 하거든요. 소리에 대한, 그러니까 뭐 좌선하고 일부러 무슨 사경하고 무슨 뭐를 애우고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공부라는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연불이라는 거는 특정한 구절을 반복해서 애우는 것이 그게 연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소리도 연불이고 종소리도 연불이고 그냥 누가 고함 치는 소리도 연불이에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럼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연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부처를 봐야지.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 소리 따라가면 다 다른 소리가 되는데 그 생각을 쉬어버리면 다 똑같은 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절대 어떤 경험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경험을 일상생활 할 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즉해서 경험해야지 해석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경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이 종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경험되는 것이 자기 현실처럼 느껴진다면 그거를 하나씩 문장을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 대신에 그냥 소리를 듣고 있다. 더 나가서 듣고 있다. 거기다가 듣고 있다까지 다 제거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해석을 지워보는 거예요. 새가 울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울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울고 있다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울고 있다라고 할 때와 울고 있다라고 할 때의 시야는 훨씬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어나 아니면 새가 나무에서 울고 있다. 이럴 때는 너무도 틀에 확 들어가 버려요. 새, 사람, 그러니까 주어, 주체, 그 다음에 장소, 행위, 이게 틀에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게 생각에 구속되는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보면은 말을 정밀하게, 특히나 새 속에서 말을 정밀하게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말에 구속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언어가 너무 정밀하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식의 표현을 하면은
이게 뭔가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엄격한 어떤 틀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와해되거나 단어 하나라도 달라지면 되게 예민해지는 거야. 그게 언어의 구속이죠. 근데 그 언어의 정밀성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좀 자유로운 그런 살아가는데 자유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 모든 언어가 이렇게 망상인 거야. 모든 언어가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야. 모든 언어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어의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무한한 자유죠. 새가 나무에서 울고 있다. 빼고 나무에서 울고 있다. 빼고 울고 있다. 빼고 그것이 하나하나 단어가 제거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 언어의 구속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언어는 망상이에요. 생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건데 언어에 구속될수록 우리가 되게 위축이 되고 그게 억압이 되고 억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고 폭발되고 그러죠. 현대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거는 언어가 정밀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언어 사용. 말 한마디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언어라는 건 사실은 헛개비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에 묶여 있는 거야. 언어가 곧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언어에서 이게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그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비었는데 모든 생각이 비었음을 스스로 몸소 체득하고 자각하려면 한번 언어가 끊어진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지 언어의 뿌리가 공하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고 언어를 쓰면서 언어에 속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쓰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물론 불이법이라서 언어가 곧 공이고 언어에 걸림이 없고 언어가 실체성이 없죠. 근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살림살이가 되려면 한번 언어가 끊어진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언어가 끊어진 자리는 언어의 낙처거든요. 생각의 당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오롯이 한번 자각이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 생각이 공하다는 게 자기의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이 공부는 자기의 살림살이가 돼야 돼요. 자기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돼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언어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어를 좀 놓아버려야 돼요. 이제 그때는 이 상황에는 언어에 대한 어떤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 언어가 공한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이제는 자기 확신을 갖고 남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믿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고비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은요 순식간에 작동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 종치는 이 자리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이 확 들어가 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것인 것이지. 그냥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해석 없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도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애기들은. 근데 딱 치면 돌아본다고. 그게 생각이 없는데도 이게 이 소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래서 생각 이전의 일이다. 생각 이전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면 탁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누가 경적을 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돌아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야. 근데 너무 순식간에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먼저라고 믿어버리죠. 생각이 틀을 전적으로 믿어버리죠. 항상 생각은 시간차 공격이에요. 시간차. 우리 배구에서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과거예요. 이 즉각적인 경험은 그냥 이 현재인데 생각은 항상 과거야. 일어난 사실을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종에서 소리가 울린다. 이게 생각은 항상 뒤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너무 찰나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를 이 부처의 눈이 열리려면 생각이 일단 쉬어져야 돼.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 생각을 믿지 않으면 생각이 쉬어집니다. 생각을 믿으면 생각이 왕성해져요. 쉬어지고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경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소리 들리는 것이든 아니면 생각된 것이든 감정으로 느껴진 것이든 그거를 믿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벌써 그거는 어떤 순간적으로 틈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근데 이겁니다. 모든 경험 가운데 항상 이게 녹아 있어요. 항상 이게 있어요. 항상 이게 먼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좀 짧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빨리 와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 자기의 생각을 믿느냐 그다음에 일어나는 경계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 보십시오. 절대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경험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 기본적으로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서장에 오늘 내용이 참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자,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길인데도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이 예지 신으로 학문을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또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으로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길흉화보기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학문이 발달하고 그 지적 수준이 높고 특히나 이 대스님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고 이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유학에 어떻게 보면 깊이 물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학을 이렇게 어떤 소재로 해서 가르침을 펴는데 오늘날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길인데도 그러니까 대스님은 학문의 궁극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과학이든 심리학이든 아니면은 사회든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본질에 통하는 것이지 어떤 그 각각의 학문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과학도 그런 식의 이렇게 그 이론까지 나와잖아요. 상대성. 그러니까 관찰 대상은 관찰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정해진 법이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불교의 무유정법 아닙니까? 믿을 만한 거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그게 우리가 무슨 정해놓은 법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무유정법이에요. 파다 보면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학문을 깊이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자기가 모자라다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고개가 뻣뻣해지지만은 이 공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체험하면 제일 뻣뻣해, 고개가.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하고 막 말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만 보고 이게 전체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라는 자기의 공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공부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게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면 다 망상입니다. 그건 더 망상이지. 자기 공부가 있다라면 그거 다 망상 아닙니까? 아, 내 공부는 이런 거야. 이러이러한 거야. 이게 이거야. 치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공부지.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부서지고 사라지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해놓은 게 없어져야 돼. 자기 공부가 있다는 건 정해놓은 게 있는 거거든.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이예지신으로 학문을 삼고, 그러니까 인이예지신은 유교의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이죠. 처음에는 이제 공자가 인을 얘기했다고 해요. 최고의 덕으로. 그 다음 맹자는 인에 더해서 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와 지를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덕 사단이니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성선설이 전개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이예지신은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 유교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유학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 삼죠. 그 다음에 경몰. 경몰이라는 것은 이것도 유학에서 나오는 건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 우리가 뭐 탐구하는 거. 컵은 그 컵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게 경물. 한자로 쓰면 경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경물. 충서라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스스로한테 정성을 다 한 다음에 이 자기 공부가 남한테 자기 공부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게 이제 충서라고 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에 잘 보시면 돼요. 저는 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 이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이 학문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제 보면은 이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와 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 장님이 발바닥을 만지면 이렇게 딱딱한 것이 코끼리이다. 아니면 귀를 만지면 팔랑거리는 것이 코끼리다. 아니면 꼬리를 만지면 이렇게 길다란 것이 코끼리다. 장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만지면 이게 전체라고 여기는데, 이게 이제 요즘 공부하는 사람은 부분을 보고 이게 전체라고 예단하고 단정한다. 내 생각으로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는 것 같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미산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거기에서 나온 게 수미산이다. 근데 그만큼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산을 반딧불 가지고 태우려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이제 뭘 말하냐면, 생각으로는 절대 이 불법에 가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부분만 딱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생각은 전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잘 걸리는 그 생각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부분입니다.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계가 유심이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삼계가 유심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정해진 법이 되면 안 되고, 불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것도 그것도 생각이고 부분입니다. 불이법이라는 그 용어도 말도 생각이고 부분입니다. 우리는 불이법을 공부한다라고 마지못해 얘기하지만, 진짜는 여기에는 불이법이라는 것으로도 언어로도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 이게 참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공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래서 어, 불이법을 공부하는 일이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저 그런 걸 느껴요.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공부는 이런 공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이나 생각이나 이거 어떤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이건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이 상태를 말하나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철저하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이법은 말하자면 철저하게 없는 거라. 이 철저하게 없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공이라는 것은 공보다 더 철저한 공인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공이라는 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조차도 끊어진 게 진공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공,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도 아직 덜 끊어진 거라. 왜? 공이라는 상태 아직 남아있죠. 공이라는 개념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직 이상하죠. 그리고 완전히 그 공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선어록 보면 공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공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진공이 아닌 거예요. 공이라는 경계에 빠진 것이지. 공이라는 상태, 공이라는 감정, 공이라는 언어에 빠진 것이지 그런 공이라는 경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공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완전공이 돼야 돼. 완공이 돼. 완공. 완공은 뭐? 여기에는 공도 없고 진공도 없고 공이 끊어졌다는 것도 없고 그게 철저해지는 거거든요. 철저히 끊어져 버려야지 살아나요. 철저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게 탁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 곧 경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완전히 마음도 끊어지고 완전히 경계도 끊어져야지 그게 바로 마음이 곧 경계가 되는 그런 식의 도약이 생긴다고. 완전히 마음이 끊어지고 완전히 그 경계도 끊어져야지 그 마음이 곧 경계인 그런 경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끊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 임재어록 보면은 뭐 사료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뭐 주인과 객에 나오고 뭐 이런 주인과 손님이 나오고 뭐 주인도 뺏어버리고 손님도 뺏어버리고 뭐 주인은 남아있고 손님은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철저하게 주인과 손님이 멸해야지 주객이 하나인 그런 게 자기 안목이 열립니다. 철저하게 끊어져. 완전히 끊어. 기미만 보여도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공부가 철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공이라는 물건, 공이라는 상태, 공이라는 경계에 떨어진 것이죠. 여전히 그거는 경계가 남아있는 것이지 진짜 공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우리 체험도 그렇게 해요. 체험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해야지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절대 체험 못합니다. 그게 완전히 그게 다 경계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체험은 부지불식간에 모든 경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모든 경계를 놓아버리는 상태. 근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놓아졌기 때문에 그 체험이 탁 드러나더라도 이제 나중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분별심 때문에 또 분리감이 확 들어요.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 이 자리라는 것은 감이 오지만 뭔가 여전히 물건들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는 뭐냐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은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처음의 순간에는 모든 경계가 훅 떨어져 나가는, 그게 공부 순식간에 의도치 않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본다 하거든. 체험은 맛을 본다. 이 불이법을 맛을 보는 거야. 모든 경계가 뚝 떨어져 나가는 이게 탁 맛을 보고 나서 또 순간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체험이기 때문에 물론 여운이 남아서 그게 오래 갈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지나면 또 분리감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 뽑히지 않은 분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 분별들이 다 이 허공성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 있는 물건이 다 사라져. 그게 철저하게 끊어지는 거지. 그게 진짜 버티면서 하는 공부죠.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남아있으면 진짜 이게 불이법의 개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보십시오. 자,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공부다, 이런 것이다,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교도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사단 칠정이 성선설이니 충서가 공부니 아니면 경물이 공부니 인이예지신이 공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기만의 직연이 남아있는 거는 여전히 직연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 궁극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뭐냐? 실질적인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길흉화복의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경우입니다. 삶과 죽음이 경계라고 했습니다. 경계라는 거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대스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좀 묻잖아요. 근데 대스님 뭐라고 했어요? 삶과 죽음은 경계다.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름이 삶이고 이름이 죽음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망상이다. 삶과 죽음이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서 공부를 하면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경계에 당도했을 때 삶과 죽음이 경계가 아니라 나한테는 현실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자기가 경계에 머물러 있다. 어떤 경계? 이 몸이 나라는 경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 이 몸이라는 경계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몸이라는 경계가 죽는 건데 여전히 나라는 게 몸에 이게 천착돼 있고 이거 몸을 나라고 여기면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나라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그 이해로 되겠습니까? 몸은 내가 아니야. 몸은 내가 아니야. 하루에 염불하듯이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실질적인 어떤 그 몸과 마음 이전짜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 공부를 10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삶과 죽음이 말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삶과 죽음도 자유롭지 못하고 길, 흉, 화복, 그러니까 좋은 일, 흉한 일, 그다음에 어떤 재앙, 그다음에 복 여기에서 우리는 경계에 따라서 사로잡혀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
이해로 하는 공부 아니면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공부는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어떤 순간에 힘을 못 쓴다. 우리 선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 일화가 떠오르는데 어떤 스님한테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좀 노안이 온 스님한테 좀 요즘 공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아이고 했다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거지. 부처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막 배가 뒤틀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와도 이게 부처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이게 부처라 이게. 이게 부처인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번뇌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처로 보여야 돼. 그게 바로 번뇌 즉 보리인 불법인 거예요. 이게 부처인 거예요. 이게 부처. 아픈 게 부처로 보여야 됩니다. 이 공부 이렇게 하면. 그래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픈 게. 그다음에 또 그 마조 도일 선사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무래도 기력도 쇠하고 병색이 완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 나날이 부처를 보고 직면하고 달달이 부처를 직면하는 그러니까 매 순간 부처를 만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색이 완연해서 이제 입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니까 몸도 불편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인데도 항상 부처를 만난다. 일면불 월면불. 그래야지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르는 그 전 과정이 부처를 만나는 과정이다. 부처를 만나고 있다라고 볼 줄 알고 그것이 굳건하다면 그게 삶과 죽음이 경계라는 게 뚜렷한 것이고 삶과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선문답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도파라는 이제 도인의 얘기 예전에 했는가 모르겠다. 했어요. 되게 여성들도 이제 깨달은 게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 생활의 공간에서 벗어나 있질 않잖아요. 뭐 어디 관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뭔가 좀 자신만만하게 불법을 공부한다고 드러내 놓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자들은 보니까. 근데 보니까 유도파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할머니인데 이 사람은 시장통에서 인절미를 튀겨서 팔았어요. 근데 가까운데 절에 낭야 양기 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법문을 이제 할 때 뭐냐면 임재 스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무의진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면문으로 출입한다. 면문이라는 건 얼굴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눈, 귀, 코, 혀 이게 있죠. 눈, 귀, 코, 입. 이 무의진인이 맨날 얼굴로 출입한다. 그 무의진인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맨날 설법하는 게 그거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게 도너츠 같이 이렇게 튀기면서도 그게 궁금한 거야. 남편하고 같이 일했거든요. 남편하고 저 작가에서 상인이지. 그러니까 신분도 낮은 사람인데 튀김을 하는데 그날따라 장돌뱅이가 그 장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거야 이 할머니가. 근데 맨날 와서 하는 장만 서면 와서 장돌뱅이는 돌아다니는데 맨날 듣던 노래인데 그 예산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 할머니 귀에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요런 노래와 똑같은 연화락이라는 노래. 그게 이제 어떤 그 설화를 내용으로 한 노래인가 봐요. 근데 그런 노래예요. 각설이 타령과 같은 노래. 근데 갑자기 튀김을 하다가 그냥 그 인절미판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야. 갑자기 이 소식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 음식을 그 얼마나 이게 그 어떤 환희심과 함께 뭐가 보이질 않죠. 이게 다 했다. 이게 이제 끝났다. 그 체험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야, 이제 죽어도 상관없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진짜. 뭐 이제는 더 배울 것도 없고, 이제 뭐 알 것도 없고, 당장 죽어도 후회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나니까 또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인절미고 그게 중요해. 얼른 선사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박차고 딱 들어오는데, 낭야 선생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소식이 왔구나. 이게 탁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답을 하니까 막 자신만만하게 한 소리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 시장통의 할머니가 유명해져가지고 막 선사들이 찾아오는 거라. 공부를, 학인들도 찾아오고. 그래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항상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담았냐면 그 마조 도일이 입적할 때 그 문답한 거를 항상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이 할머니가 일면불 월면불. 그러면서 일면불 월면불이여 하면서 아무리 그 대단한 선지식의 말문을 닫아버린다 하더라도 아직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닫아버린다 하더라도 아직 절반밖에 이룬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선문답이라는 것은 특별한 우리가 선문답한다, 누구랑 선문답한다 벌써 준비가 돼 있어. 끌려가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거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거든요. 특별한 순간에는 우리는 잠깐 정신 차릴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말문을 닫아버린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건 나는 이 일상생활에서 짜잘하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현실 삶에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느냐가 저는 그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그러니까 선지식과에 하는 거는 연습 문제고 이게 실전이야. 삶의 실전에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삶과 죽음이 닥칠 때 아니면 길흉화복이 닥칠 때 우리 선문답하면서 이 선사들한테 이렇게 문답해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끌려간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 목이 왔다 갔다 하고 길흉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진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밝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사의 문제나 길흉화복의 그런 경계에서 자유로우려면 나라는 개체성이 완전히 무력화가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순간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문답할 때 이거 단속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일상생활 24시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고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생겨난 거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도 사라지고. 그럴 때 삶과 죽음이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구나 경계라는 것을 뚜렷이 보고 또 이제 그것이 곧 삶과 죽음이 환상과 같은 것이지만 또 삶과 죽음이 부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진짜 공부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이요 그렇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이 자리 드러난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삶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을 공부의 어떤 큰 어떤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그 여러분들의 공부를 성숙시킬 거라고 보거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게 힘을 쓸 수 있느냐, 이 공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견눈질도 잘 안 하게 돼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해가지고 뭐 그 자기 공부를 드러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진짜 어떤 고비를 만났을 때 힘쓰는 게 중요하지. 뭐 그 소소한 게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밖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자기 공부에만 이제 가 있지. 그래서 좀 크게 공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 석가모니의 뜻에 이제 개합하는 것이고 선사들의 뜻에 이제 개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막 진도를 좀 뺄라 그랬는데 한 달락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